아니라. 아멘. 네, 참 고린도전서는 정말 너무 많은 성경적 교리들, 중요한 교리들을 우리에게 많이 좀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 주에 대언과 타언어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14장 3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타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언어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타언어로 말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막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타언어를 하시려거든 고린도서 14장에 나오는 질서대로 하셔야 그게 성경적으로 합당합니다. 14장 8절부터 보면 7절부터 보면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 없는 것들이 소리를 낼 때 소리에 구분을 주지 아니하면 필이나 하프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찌 알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 그래서 타언어로 말씀을 하시려거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의미가 없는 아무도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 타언어는 우리 아무도 교회에 어느 누구도 세워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타언어로 말씀을 타언어로 하시려거든 그 언어가 분명히 무슨 의미인지 그거를 알고 타언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내 영은 기도하는데 내 혼이 그 내용이 뭔지 모르면 내 혼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영이 기도하면서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내 혼이 그걸 알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노래할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타언어를 얘기한다고 해갖고 그게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타언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건 분명하지만 다른 무슬림이나 불교나 다른 이단 여러 가지들도 그쪽 종교도 타언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가 그것이 성령님께서 오신 건지 그걸 분명히 이해를 하고 타언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부터 타언어를 하시려고 하거든 분명한 질서 가운데 하셔야 된다. 어떻게? 두세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웅성웅성 아무 질서 없이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면 미쳤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타언어를 하려거든 27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많아야 세 사람입니다. 그것도 그냥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28절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반드시 타언어를 말씀을 하시려거든 반드시 통역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형제 자매들이 그걸 듣고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그러면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정리하면 타언어를 말씀하시려거든 그 언어가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고 타언어로 기도하시길 바라며 반드시 두세 사람이 순서대로 반드시 통역을 세워서 그렇지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룰을 지켜서 하시면 여러분들 타언어로 하시는 거 교회에서 막을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행하시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15장인데 참 15장은 정말 이 복음의 핵심과 그리고 복음에서 복음 핵심 내용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정말 너무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장입니다. 거의 부활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인데 너무 길어서 28절까지만 하고 다음번에 또 마지막 뒷부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 복음이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 복음을 고린도 교회는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3절에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냥 어디서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 복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시로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또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어떠한 복음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우리는 받은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생각해내는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복음을 우리도 받았고 우리도 그것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받았고 그리고 1절에 보면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복음을 선포해서 그 복음을 고린도 교회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3절, 4절이에요. 또한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성경 기록대로예요. 성경 기록대로. 이미 복음은 신약에서 바로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성경 기록대로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 살면서 구약이 뭐가 필요하냐라는 구약 무용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굉장히 성경을 모르고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이 없으면 예수님의 근거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 기록대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더더욱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어떻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지 그 구약을 봐야 됩니다. 그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그 다음에 복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삼으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성경에 누가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누구냐는 그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이 죽는다 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는 있겠지만 그게 구원에 가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라는 것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우리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또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시는 것도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기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 핵심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그게 복음의 핵심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뭔가, 마가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사도 바울이 전해받은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시작이 마가복음의 첫 서두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로 가스펠이에요. 가스펠. 가스펠은 God 플러스 스펠이에요. 갓은 하나님이고 스펠은 스펠링 아시죠? 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게 복음입니다. 다른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그 말씀이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참으로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부터 오사 요르단 속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들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시더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복음서에 반드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서도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그 복음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십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것 중에 예수님 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생명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를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에는 뭐가 계시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어요. 그것이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습니다. 앞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믿음이고 뒤의 믿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의가 뭔가 3장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시면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게 19절, 2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율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그 율법 밖의 의가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계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0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의가 율법 밖에 있는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고린도전서에 와서 좀 더 복음을 살펴보면 3절에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못 받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렇게 죽으심이 아니라 3절에 보면 곧 성경 기록대로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우리 잘 아는 내용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 제목이 죄를 제거하시는 메시아. 메시아가 그리스도잖아요. 죄를 제거하는 메시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이사야 53장에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죄를 제거하실 거라는 성경 기록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다는 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고린도전서로 가서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4절에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성경 기록대로 되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누가 죽었냐면 아까 이사야 53장에서 나왔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사도행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누가 죽으셨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시고 그분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고린도전서에 가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성경 기록대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4절에서는 부활하신 것도 성경의 기록대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사도행전 2장을 가보시면 베드로가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그걸 그때 베드로가 여러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29절에 보면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꺼리낌 없이 너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돌무덤은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다윗은 죽어서 묻혔어요. 그 돌무덤까지 있습니다.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의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다윗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자기 허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알았습니다. 31절에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시편 16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16편 말씀이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다윗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다윗은 썩어서 그 몸이 썩어서 가 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뭐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시고 썩지 않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32절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시편에 가보면, 시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16편에 보시면 이 16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것이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말을 한 것 같지만, 이거는 다윗은 이미 죽어서 썩어서,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무덤까지 있는 그 다윗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메시아가 죽지 않고 이제 죽으셔서 썩지 않고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고린도전서에 와서,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성경 기록대로 누가 죽었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뭘 위해서 죽었냐면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찾아봤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같은 것 경우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4장을 가보겠습니다. 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가?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일으켜지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죽으심만 정하면 진정한 복음이 반만 전하시는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죄들로 인한 예수님의 넘겨지심, 거기에다가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함께 전하셔야 그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고린도전서에 와서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뭘 주는가? 그 말씀은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셋째 날에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복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에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에 와서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1절부터 4절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는 부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증해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십니다. 5절부에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누구에게 보이셨냐면 게바에게 보이셨어요. 게바는 베드로죠. 다음에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12제자에게 보이셨어요. 그 뒤에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어요. 그리고 7절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셨어요. 다음에는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의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또 사도들에게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9절에부터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면서 9절부터 과거에 자기는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자기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정말 내가 많은 수고를 했는데 그 많은 수고한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수고한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을 그 변화된 사도 바울로 과거의 바울이 아닌 사울이 아니라 변화된 바울로 해주셨고 그렇게 일을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볼까요? 은혜는 정말 우리에게 뭘 해주시는가? 에베소 2장 8절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네.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디도서에 한번 가보시면 은혜가 우리에게 뭘 해주시는지 2장 11절부터 1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또 은혜가 우리를 뭘 해주시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또 뭘 해주시냐면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게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십니다. 또 이 현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재림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권되니까 사도 바울은 과거의 사울이 아니라 변화된 바울로 정말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정말 놀랍게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바울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그렇게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로마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 5장 21절에 보면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과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뭐가 군림하냐면 죄가 군림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면 죄가 우리를 군림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우리에게 군림합니다. 그래서 죄가 군림하면 사망에 이르러요. 은혜가 군림하면 은혜가 주관하는 거예요. 은혜가 군림하면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릅니다. 14절에 보시겠습니다. 6장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도 않아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아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죠. 성경에서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가 풍성하면 그 은혜가 내게 군림하면 죄의 군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율법의 군림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어서 죄를 이기기에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고린도전서로 가겠습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이 당시에 12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때 당시에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거는 죽은 자의 부활이 뒤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14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선포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고 그리고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대한 소망만 갖고 있다면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선포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에요. 죄 가운데 그대로 있어요.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냥 멸망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9절까지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왜 부활이 성경 기록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그걸 확정하신 이유는 그 부활이 그만큼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을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사 잠진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21절에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느니라. 사망이 사람을 통해 누구를 통해서 임했어요? 아담을 통해서 임했어요. 그러면 부활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3절에 22절에 바로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이르렀어요. 그렇게 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죠. 부활은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3절에 각 사람이 자기의 차례대로 부활도 순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다.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 잘 아시는 말씀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5절, 16절, 17절을 보시면 우리 이 말씀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려진다.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 치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이게 공중 재림이죠. 그걸 지금 순서대로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오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부활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고린도전서에 와서 그게 순서대로 되는데 24절에 보면 그때의 끝이 오리니 그때 이제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 끝이 어떤 끝인가? 그 뒤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모든 왕국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실 그때가 언제라고요? 끝이라고요. 그럼 그때가 언젠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7년 대환란이 예수께서 공중재림을 하시고 이 땅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7년 대환란에 맨 마지막에 가면
11장 15절에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늘에 큰 음성이 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이 세상 모든 왕국이 누구의 왕국이 돼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됩니다. 이 왕국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히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이제 천년왕국의 통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어때요? 마지막 끝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4절에 보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때의 끝이 오리니, 그 끝은 이제 7년 대환란의 끝입니다. 그 끝에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왕국들을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 드실 때가 천년 왕국이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는 거고,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리니,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예수님의 발 아래 두십니다. 그때는 언제예요? 26절에 보면 모든 원수 중에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까지 예수님 발 아래 다 두게 되면 모든 원수가 예수님 발 아래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가 사망인데, 마지막 원수인 사망인 죽음이 없는 이 사망이 이 멸망받는 그때가 언제냐면, 요한계시록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20장 11절부터 보시면은 흰 왕자 심판이 나와요.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흰 왕자 심판이 있게 돼요.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며 그 생명 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심판을 하시는데 14절에 보면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가 누구라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이 언제 불호수에 던져져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흰 왕자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때 사망이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25절은 어느 때를 얘기하냐면 천년왕국이 끝나는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4절과 25절 사이는 이 천년이라는 세월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27절에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신 분은, 모든 것을 예수님 발 아래 두신 하나님은 예수님 그 발 아래 들어가 있는 그건 예외라는 걸, 예외인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그 아래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어요. 그 예수님 발 아래 하나님은 예외라는 게 분명하다. 그건 분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2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발 아래 모든 것을 두세요. 빌립보서를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2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또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높이 올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올리세요.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그분을 높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왕자 보좌의 오른편에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굴복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올리시기 전에 땅속 깊이 지옥에 가셨어요. 땅에 있는 존재들도 다 무릎 꿇고 굴복을 했어요. 지금 굴복이 안 되는 게 어디예요? 땅 위는 지금 굴복이 안 돼 있어요. 이 땅에는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것은 이제는 천년왕국을 지나 맨 마지막에 흰 왕자 심판에 가면 사망이 없는 겁니다. 사망까지도 무릎을 꿇고 불옷으로 던져지는 그때에 모든 것이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다 꿇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고린도전서로 가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님 발 아래 모든 것을 다 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8절에 모든 것이 그분께 굴복당할 때에는 원수까지도 멸망당할 사망이라는 그 원수까지도 다 굴복당할 때에는 이제 그렇게 다 되면 아들도 예수님이죠.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분께 하나님께 친히 복종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다 굴복되면 마지막에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친히 하나님께 복종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십니다. 그때 되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낮으셔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그때 가면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흰왕자 심판을 지나서 이제는 영원이라는 세계로 이제는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0절부터 계속 얘기하시는 게 부활, 그 다음에 천년왕국 시작, 천년왕국 끝, 그리고 흰왕자 심판, 그리고 영원이라는 그 타임테이블을 순서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계시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15장에서 정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이 뭔가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확증해 주셨다는 것. 그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는 거할 것이며 가장 비참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확신을 성경에 예언된 것을 믿고 그 보여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래야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이 가장 그렇지 않으면 비참한 존재가 되는데 그런 그 소망을 가져야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